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52절 써놓고 그 문제를 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고, 52절은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놓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함과 네, 바람과 파도가 일어 고생하며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질문을 자기가 내놓고도 자기가 헷갈린 거죠. 제가 어제 만지면서 피 만져놨어요. 내가 핸드폰 여기다 놔가지고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많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얼굴 빨개졌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눠줄게요. 웃으셔. 어,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이상은 안 하고, 오늘 문제가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함과 바다가 파도가 일어 고생하며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무슨 상관인가 그랬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제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배만 채우는 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아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겠다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나라에 완전히 몰두된 상태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이 둔해졌어요. 영적인 이 마음 생각이 전혀 둔해져 버렸고, 또 이것을 안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벳세다 못해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해보고 안 될 때까지 해보고 자포자기 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랬다가 예수님은 마귀의 세상 나라를 제자들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이 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거듭나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입력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생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앞장서고 이런 것이 많죠. 입으로는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치우쳐서 그것이 더 빠르고 그것이 좋고 이런 것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면서 이것을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몸소 깨우치고 부딪혀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애자자매님 준비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매부터 먼저. 오케이들 먼저 하시고. 제가 하라고요? 예. 마스크 벗고 하세요. 음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아, 예, 제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까 봐 마스크를 하고 왔는데 다른 분들은 숨 쉬지 마세요. 일단 아까 윤영재가 마가복음 6장에 48절과 52절을 읽었는데 일단 45절부터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4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거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나누었었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제자들도 그 군중 심리와 그 분위기의 그 흐름에 덧붙어서 자신들의 속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제자들도 바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기들도 덩달아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또 이 정치를 한번 잘 해보겠다는 그런 헛된 꿈이 그 허망한 그런 생각들로 제자들의 마음도 이미 흥분하고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속 누가복음 9장 21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인자가 잠시만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박해를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그런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한테 미리 이렇게 경고하면서 예언을 하셨으나 이미 그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헛된 욕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고 들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안 들리고 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런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이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둠에 잡혔고 그 어두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한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이 많은 무리들, 이 백성들한테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헛바람이, 그런 헛된 욕망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다 아시고 이런 제자들을 고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새 일을 이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무리들과 떨어지게 그렇게 하신 거죠. 평소에는 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늘 다니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번 사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고 제자들만 태운 배가 밤바다를 가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갑자기 풍랑과 바람이 불게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과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제자들이 몸으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육신적인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밤바다의 돌풍과 파도를 다스리는 그런 창조주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밤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그 밤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체험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부의 일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전문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런 경험들이 숱하게 많고 전문가였지만 근데 이날은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풍과 파도와 힘겹게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무태서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죠?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무태서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숨이 꼴딱꼴딱 그렇게 넘어갈 때
그럴 때에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제는 진짜로 이제 배도 막 발선할 지경에 처해 있고 이제는 정말로 죽겠구나 할 때 그때까지를 기다렸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에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던 그 수고를 이제 그치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독교계 생활할 때부터도 제가 입으로 늘 달고 있었던 게 이 말이거든요. 제가 너무 철저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죽어. 뭐 하여튼 예배는 이미 우리가 약속대가 있는 시간들인데도 뭐 해서 아파서 못 온다, 감기 걸려서 못 온다, 뭐 손님이 와서 못 온다,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 그 시간에 예배하고 끝나도 손님이 그 시간에 안 와. 내가 하던 소리가 맨날 그 소리예요. 그 하나님이 무태서 다 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그냥 빠져 죽도록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의 경험에서도 망하려면 완전히 진짜 밑바닥까지 다 그렇게 쳐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혔으라도 어?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하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부모, 형제, 뭐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괴롭히고 나서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을 때 그때 손들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헛된 욕망으로 그렇게 둔하여져 있으면 아무리 고생하면서 노를 젓고 뭐 어떻게 뭐 키를 잡고 이렇게 해봐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헛된 욕망을 버려야 그때 주님이 와서 구원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번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애자자매 준비하신 거 있으면. 네, 저는 저 간단하게 할게요. 뭐 앞에서 자매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중복될 수가 있어요. 옥경이 자매님이 한 거하고 내가 지금 저기 해야 되는 거하고 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육신의 배를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그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 주님이 7강줄이 12강줄을 남기고 저기한 기적을 주님이 베풀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근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어리고 너무 부족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아직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모든 것을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무리와 똑같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래서 그 주님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고 그 제자들과 특히 이제 많은 무리는 젖혀놓고라도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이 세상에서 그 임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뭐 그 이만희나 박명호나 뭐 장규자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임금이 돼서 그러니까 그 자기네 왕국이라고 그랬던 뭐 신천지 뭐 그런 데로 다 그 모여들잖아요. 이만희가 많은 임금이 되어서 자기 기독교 그 자기 무리 임금이 돼서 뭐 배불리 먹고 그 육신의 것들을 채워줄 줄 알고 그런 대로 이제 기독교로 다 모여가는데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많은 무리처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욕심껏 배채워주는 그런 목사들을 믿잖아요. 이게 세상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상을 받고 그런 욕심으로 가득 욕심을 오히려 더 채워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랑과 다르지 않다. 세상에서 먹을 거 뭐 배채워주고 사람이 원하고 원하는 대로 배채워주는 그런 임금이 되길 주님은 원치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는 또그 마음이 동일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억지로 건너게 하고 또 건너게 해서 그 바다에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이제 주님은 아까 옥경이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 바다에서 그 노를 어렵게 짓는 그 제자들을 다 이제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표적을 인하여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추대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광야에서 길, 길 양식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 메시아 영적으로 그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비춰주는 임금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했었잖아요. 메시아를 도리어 육신의 양식으로 공급하는 메시아로 억지로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추종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임금이 되고자 하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밥을 실컷 먹여놓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너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혼자 광야에 남아서 많은 무리를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배에 타는 제자들을 배를 앞으로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가 치는 것은 이게 그 양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주님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밖에 주님이 바람이 불게 하고 또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이제 밖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어떤 환경이 오면은 그게 많이 요동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바람이 잔잔하고 환경이 없을 때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거는 이제 뭐 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주님은 바람을 타고 오시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불어보면은 금세 그 믿음이 온데 간데 없어요. 이게 반드시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파도라 이제 돌풍 같은 것은 제자들의 마음인 것이지 겉의 상황도 있지만 이게는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다. 이제 큰 파도를 만나서 밤새도록 애써서 노를 젓는데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모시고 나서 아까 옥경이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좌우편의 대신들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만들어주는 저기 세상 임금으로 주님을 이게 모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많은 무리와 편승해서 함께 우리 임금 예수 만세 하려고 했는데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의 마음에서 제자들이 허망한 꿈을 꾼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런 아까 좌우편에 앉게 하고 그런 게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데 유대 제사장 뭐 서기관들이 다 판치고 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세상의 왕이 돼서 자기들 또 좌우편에 우정승 좌정승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저기 세상에 세상을 바꿔놓겠다. 이제 이런 세상은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왕을 세워서 주님이 이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도 좌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다스리겠다. 그런 마음이 허망한 마음을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이게 주님은 이런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돼서 오해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게 이 제자들도 그 많은 무리도 오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 돼서 좌우편에 앉아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런 그 임금이 아니라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 오해한 것을 주님은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일으켰던 거고 이런 그 상황을 주님이 마련하셨던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편 한 편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에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한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른 땅으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시험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느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을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시편 지금 78편 12절부터 22절까지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옛적에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이런 것을 양식을 이제 생명 양식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렇게 쭉 봤는데도 지금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무리도 그렇고 이게 주님은 세상 임금을 배채워주는 임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하늘의 부활을 하늘에 있는 양식으로 배채워주는 것이지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지 세상 육신에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배채워주는 임금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또 여기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 한 예. 말씀. 제가 애자자매님 그 얘기하는 거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그 이만희나 장길자나 뭐 박명호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미 드러난 이단자들이고 가라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이거 시편에서 읽은 것 같이 오늘날 교인들의 그 심중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들의 음식을 구하고 뭐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러는데 정말 그 오늘날 그 교인들이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고 부작 교회를 마치 능력 있는 그 부작교회 목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드러난 이단들은 그런 가라지들은 피하면 되는데 이런 큰 교회 목사들이나 일반 기독교계 이런 목사들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더 무서운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놓고 단지.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전에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정직하다고 그래가지고 해도 저는 예전에도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저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많이 몰라도 세상 일을 구하지 말라. 그 주기도문 가르치시기 전에 너희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 구하지 마. 분명히 이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고서는 저도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진 게 뭐냐면 왜 11조를 내면 저기 한다고 하더니 복을 안 주셔가지고 맨날 월세 살게 하시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따진 적은 있어요. 따져봐야죠. 약속하시고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냐고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제대로 안 내서 근데 저는 12조까지 내왔으니까 할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강력하게 따져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그때 뭐 물론 저는 그때 뭐 돈 주면 제가 잘하려고 뭐 옥경자매 데리고 막 여행하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적어도 월세는 살지 않게 해주셔야 되느냐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지금 뭐 우리 배부르게 막 호상거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주님과 주님이 축사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예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떡을 나눠줬어요? 제자들을 통해 나눠줬을 때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군대처럼 막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받았겠어요? 눈이 막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우와 저 보리떡 이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계속 덜어줘도 계속 남네? 막 이래가면서 막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눠주는 제자들이 그 위에 막 발이 퉁퉁 뜨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대단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양반 임금으로 삼으면 어떡했어? 야, 이거 게임 오버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너희도 조금만 더 해라.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신들이 되고 너희는 백성 되고 이런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만약에 이 일만 성사되면 당연한 구조잖아요. 그게 그죠? 예수님은 왕, 제자들은 대신들.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건 이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예비군 훈련 끝났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시간 대학교를 보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군법책이 있기 때문에, 야, 훈련 끝났으니까 먼저 가. 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선동을 좀 잘하는 편이라, 뒤에서 몇 마디 해놓고 나서, 우우 몇 마디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또 다 나가버렸어. 그거를 3일 동안 계속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이거 저기요 뭐 진짜 불법에 넘긴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래도 우우 해가지고 뚫고 나가버렸어. 이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바람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때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요한복음 6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따로 떼어놔야 했고 제자들을 그래서 사람들과 떼어놓게 막 서둘러 가지고 재촉을 해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게네사렛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힘들었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오셨으면 오신 거지 왜 또 지나가려고 하셨냐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거기 타셔서 주님과 함께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뭘 생각했느냐면 여호수아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 배에 주님이 안 타시면 지금 법궤가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다가 파도가 일어 고생하며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요한복음 6장에는 자세히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노를 젓는다. 그러면 제가 52절을 하네요. 마가복음 이제 6장 52절에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과 떡을 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떡을 떼서 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이 무슨 뜻이냐 이제 오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는 것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어디가 생각나는 데 있어요? 엘리제 사장이 마음이 비둔해가지고 몸이 보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비둔해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 만물은 표상이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살 빼려고 막 밥도 굶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예. 일단 눈으로 볼 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먹은 만큼 소화를 시켜가지고 다 에너지를 써서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 뭐가 축적이 된 것 같아요? 표상을 해석하면 육신의 생각, 이 혼적 이 자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석이 되죠, 이것도. 저기 산상수훈 보면 그게 팔복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 복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육신의 복으로. 신명기 24장에서도 그
하늘의 보고를 여는데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그 꼬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머리가 되고. 되고 그러면 이 꼬리가 얘기를 뭐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어디 가서든지 공장에 가면 꼬줄지언정 꾸지양피하시고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 그죠? 거기다가 적어도 부장님은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그렇지 않았나요? 그리고 기왕에 사업해가지고 사장 되는 게 좋지. 평신도 되는 게 아니, 우리는 일꾼으로 사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석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 생각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비둔하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도 제자들도 비둔해가지고 깨닫지는 못했대. 자, 그러면 이 말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찾았으면 먼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성경은 믿음의 의.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는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했던 그 뜻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그분의 뜻을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분의 뜻이 뭔지.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문자 그대로 되어 있는 거를 보고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계시를 깨달아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깊이 봐야 돼?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보면 네가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11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팔복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짜를 가르치는 사람 보고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벳세다 광야에서 식탁을 펴신 것도 이게 뭐예요? 식탁을 베풀었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내가 주님께 살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영생을 한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양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앞으로 굶주릴 일 없네 그 생각을 했으니까 오해한 거고 제자들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지만은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들을 분리시켰고 다시 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동문서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뭐냐면 표적을 보았으면 그 표적 속에 그 표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적 같은 거 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퍼져지면 이건 표적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을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모르면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사람은 그럴 여지들이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책망을 받았지만 제자들도 뭐라고 이 지적을 받는 거냐면 그 떡을 뗄 때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보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짚어드렸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지요 위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몇 절이더라? 저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이렇게 아까 전에 영생하는 양식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래 그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이게 같은 이야기고 이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는 것이 이게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오병이어가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 증인을 상징하는 생선 2마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좀 더 연결해서 보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야 너희는 세금 안 내?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낼 거야 그러고 왔잖아요. 그 주님 앞에 딱 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기도 안 했는데 야 세상의 임금이 누구한테 세받아? 아들한테 받아? 백성한테 받아? 그러니까는 백성한테 받죠? 그래 우리는 안 내도 돼. 근데 저들이 오해할지 모르니까 그럼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건지면 그 물고기에 반세겔 내야 되는데 반세겔을 가지고 한 세겔이 나와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생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장절은 못 이루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의 옛기며 새 것은 구약을 해석한 신약 세계명.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야 내가 살아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생선 2마리로 공급되는 것이 이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적을 보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영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연합이 안 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따로 보내셨을 때 그들이
이제 건너편 게네사렛까지 건너가는 것은 저는 이제 요단강을 동안과 서편으로 이렇게 보고 건너갈 때 그들이 건너가려면 이 바다 물결과 바람을 정복하고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제사장이 그 발로 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딱 위로 물이 쌓이고 아래로는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하시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길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인용해 놓은 말씀만 제가 몇 개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 로마서 9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보느냐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또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분도 그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잃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 벳세다 광야에서 이 일이 있을 때도 이 사람들도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까지 왔겠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그분한테 뭔가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사실 밥도 먹으려고 온 건 아니었었죠, 처음에. 뭔가 배우러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도 광야로도 안 나온 사람들보다 열심히 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도 또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 눈에서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믿고 따라다니긴 하는데 아직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같이 갈 수가 없는 주님과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떡을 떼면서도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는 말이 이 말씀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그 마가복음 이제 오늘 한번 가셔가지고 이 저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음서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훈련받는 모습이 어디까지 나오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이. 예.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지금까지만 해도 주님을 듣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그 영으로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 서비스니까 제자들 그 영이 임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 영 살려준 영으로 오셨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영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 제자들이.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혼의 구원을 음.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질문하거나 뭐 나눌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나영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말씀 듣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형제들이 충분히 있고 우리 자매님들 다 충분히 했는데 뭐 더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 예. 그러면 오늘 심플하게 끝났네요. 1시간. 딱 1시간에 맞췄네요. 그렇게 소리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